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힘차게, 진짜 크게 아멘. 좋은 교회가 되는 건 말이에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혼자 특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운명이나 생활이나 목적이 같은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조직된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사용을 하는데 불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불러내다.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의 품에서, 지옥에서, 또 저주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불러내가지고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모여서 조직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걸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혼자 뛰어놀면 잘하는데 둘 이상에 모여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탈나는 특별한 공동체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공동체만 제대로 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남은 여생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후회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들, 자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에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이나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23절에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이렇게 나와요. 자, 저 좀 볼까요?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공동체예요. 지난 시간에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사람들, 진짜 다양한 사람들 모였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이가 있고 A형, B형, 뭐 아리체마에서는 거시기형, 뭔형 다 해가지고 별별 사람들, 큰 사람, 작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진짜 다양해요. 이걸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떻게 나랑 똑같을 수 있겠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야 돼, 왜 그런 망발을 하고 사는 사람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 부정적인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없으면 우리 참 편안할 텐데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 연약한, 아름답지 못한, 귀중하지 않는 지체도 22절, 아니 18절 말씀 볼까요? 지난 제가 봤던 말씀과는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두 가족이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냥 가족이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교회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허락을 해주셔서 왔어요. 때로는 악한 사람도 오긴 해요. 때로는 게으른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내줬다고 말이에요. 이 자리에 만남을 갖게 돼서 어제 새가족 정착 새가족 2018년도 170여 명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허락해 줬는데 어제 정착된 분들 나들이를 갔어요. 우리 오다 가다 만난 만남이 아닙니다. 늘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북일교회라는 교회를 이 시점에 섬기도록 허락을 해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이 나왔어요. 그 지체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해준 지체다. 근데 왜 함부로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개념이 없어요. 개념. 미워해요. 또 해꾸지를 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이 온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이 교회 온 것도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말이 안 맞다고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그래서 자타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떼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셔서 보내진 영혼들이다 보니까 자타가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렸어요. 서로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여러분들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흥분이 막 돼요. 흥분. 와, 이런 분들, 야, 정말 저런 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좌우편에 계신 분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무색한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거 한 주에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다음 주까지 가고요. 다음 주도 또 준비하는 거 봐서 묵상하다가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3주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드립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린다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셨어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추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라고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교회가 좋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 그걸 가르쳐서 불성설이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말도. 진짜 악해요. 아름다운 교회, 존귀한 교회, 시대 역할 감당 잘하는 교회, 유익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해요. 한국 무너져 내리겠다 한탄을 해요. 한국에 잘 됐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이구동성을 말을 해요. 그러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을 적용 안 하고 있다. 그 비결이 뭐냐? 지난주에도 본문이요, 오늘도 본문이요, 다음 주도 이 본문을 사용할 거예요. 24절, 25절이 들어있어요. 자,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자, 이걸 가지고 3주 말씀을 전할 거예요. 2주 아니면 3주. 자,
지체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진짜 개별적인 모래알 같은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그대로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같이 돌보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24절 첫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지체가 나와요. 아름다운 지체. 또 그 웃절들을 보게 되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또는 쓸데없다 생각하는 몸의 지체, 또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름답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서로 같이 돌보는 결과는 뭐냐? 24절에 서두에 등장한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 그게. 확인 좀 해볼까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저 뒤에 맨 뒤에 계신 분 두 눈 좀 크게 좀 뜨고 나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니, 외쳐보고 하다 마세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천당 가서 유익하죠. 그죠? 7주간을 걸쳐서 천국의 실제 삶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천당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선교사님들은 해외 나가서 세상에 그 어려운 고비고비 어려운 것 마다하지 않냐고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름답게 만나기 원한다면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좋은 교회 가운데 우리 북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아름다운 지체들을 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서로 더 힘차게요. 같이 뭐하게 한다? 돌보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야 귀한 지체가 되고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립서비스한 말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제가 다음 주 안도 연합 집회 가서 또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뭔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답이 없어요. 좋은 성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별별 교회 있어요. 별별 교회. 진짜 별의별 성도들 많아요. 나는 오라는 데 다 가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17년 전에 북일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만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회에서 말이 장로님들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말은요 아마 지구상에 북일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 때 전율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도 똑같아요. 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달라, 다 달라. 성격 달라, 외모 달라, 소유 달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른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 다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좋은 공동체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서로 돌봐가지고 아름다운 지체 만들어라, 귀한 지체 만들어라, 존귀한 지체 만들어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난날에 수십 년 동안에 신앙생활 오신 분들이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 혹시 여유 되시면 서점에 가보게 되면 공동체입니까? 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공동체입니까?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돌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 서로 돌보는 가운데 세 가지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이에요. 24절을 한번 봐봐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고르게 하여. 그래서 고르게. 부족한 지체가 나오죠. 그래서 귀중하게 만든다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저를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 잘 해라.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자신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를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지체들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북일교회 2000년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말이요 전부 다 귀중한 지체들이 되길 바라겠고, 아멘 하면 안 될까요? 귀중한, 다시 할게요. 귀중한 지체들이 되길 바라겠고, 제발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며 진짜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미불만 김신 목사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뭐냐 그 말. 고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역할들을 하게 했어요. 자,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리 볼까요? 중요한 원리 하나 배우세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지체들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빨리 터득을 내야 돼요. 발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갈란다. 너랑 함께 앉고 나 따로 있을란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봐요. 정영숙 권사님, 거기서 나랑 악수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오려고 그러게 되면 뭐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나를 잡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발이 발 노릇을 하는 것은 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나 잘났어요. 그리고 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16절 말씀 인용한 게 뭐냐면 귀가 있어요. 귀, 황자원 집사님. 자, 뭔 소리가 빡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체 어느 기관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귀가 들어요. 그럼 귀가 듣고 귀는 아무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얼른 쳐다봐 하면은 눈이 가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 쳐다보기로 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귀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체를 비유한 이 공동체 비유, 교회 공동체를 알게 만든 내용은 심오합니다. 왜 함부로 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냐고요. 여러분들 이 눈썹 보게 되면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위에 눈썹 문신을 할 때 절대 밀 말고 문신하세요. 여기 나면 여기서 비가 쏟아지면 말이요, 이 쪼르르 타고 이 처마 밑으로 흘러버리라고. 이 눈썹이 있어요. 이게 쪼르르 이 타고 내려가라고. 완충 역할도 하지만 이 속눈썹은 말이야, 아무리 봐도 기가 막혀.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 새요? 눈 깜짝할 새요. 진짜 재밌어요. 내가 저녁마다 운동을 하잖아요. 자전거 운동을 하는데 시골길을 돌아요. 그러면 깔따구 뭐 하루살이 뭐 모기 어쩔 때는 핵 하다가 입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눈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왜? 여기다 딱 스치기만 하게 되면 뇌로 얼른 연락되고 샷다 빨리 닫아! 그렇게 되면 눈꼬리 탁 닫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눈썹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눈알을 위해서 있어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코털 함부로 뽑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진정한 에어클리너예요. 콧물 나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코털 사이로 먼지가 쏙 들어가려면 이놈 들어가지 말고 딱 잡아본 것이 콧물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코딱지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노하우를 빨리 하시라니까.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적대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돌보게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들 정리할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전혀 개념이 없어요. 전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한 장만 앞으로 쭉 넘겨봐. 그러면 고린도전 10장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가운데 24절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사나, 따라합시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부장이나 지역장이나 똑같아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잠깐 저를 보고 그 나머지 볼까요? 저를 잠깐 다 봐봐요. 전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냐?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삐져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돌변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은 세상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목적도 뭐냐?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창조되시고 주권자되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답습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묘한 성도들이 있어요. 묘한 교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로지 내게 맞아야 돼.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설는지 좀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좌석에 앉는 것부터 그거 적용하면 돼. 응?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충격적인 말을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까 장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몸의 지체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에고이즘으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 이기주의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에고이즘이요. 오로지 나. 나만 맞춰줘라 이 나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요. 엘트루이즘이라고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이. 왜 그래요? 왜?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상부터 바뀌어야 돼요. 결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는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하는 게 다를 거예요. 참 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99개 좋다가도 하나 마음에 안 들잖아요.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쁜 교회가 돼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나쁘다. 우리 교회가 막힌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수많은 교회들을 봐요. 저는 아기 때부터 어머니 모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는 빠삭해요. 교회 나는 다 알아요. 생리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을 가만히 아기 때부터 쳐다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내 귀에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99개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나쁜 교회가 돼요. 나쁜 교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999개를 잘해줬어. 딱 하나 잘못해봐요. 그럼 나쁜 사람 돼버려요. 이게 안타까워요. 공동체입니까? 이 말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공동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몸의 신체를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발이 내가 손이 아니고 네가 네 일 해라. 나는 너랑 상관없다. 난 떨어질란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귀가 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를 일은 내가 하자. 나는 네랑 상관없으니까 난 떨어지실란다. 그것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그것을 활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발이 움직이는 것은 손 일하라고 움직여요. 귀가 듣는 것은 눈 쳐다보라고 귀가 들어요. 귀가 또 듣는 것은 얼른 손도로 반하라고 들어줘요. 절대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가면서부터 인사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저 사람이 세워져야 내가 세워져.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어찌 함부로 안 돼요? 나한테만 맞춰주라. 어찌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원하셔서 세워진 지체인데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부족해도 그 일 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내 몸에 지체를 비유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자. 조금 더 진보돼가지고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보시오. 그러면 그 유익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인드 가지고 좀 살아보자. 한국교회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요. 내 교회만 찾지 말아라 그 말이요. 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내 교회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구촌 안에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 남미 3개국을 가는데 300여 명을 지금 만날 예정을 하고 있어요. 몇 개 나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게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가 집회 말고 세미나 말고. 근데 어떤 예배당을 들어왔더니 말이에요, 비닐 쳐놓고 어떤 예배당이 있대요.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아니에요. 같이 죽어요. 우리 교회만 부자면 돼요? 우리 쓸 것도 모자라요? 그건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나는 살고 저 사람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함부로 하냐고 말이에요. 한국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익산 땅의 교회나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은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북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역할 감당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